이제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 언약궤를 다 안치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체계를 갖추고 끝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님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로 하여금 이게 제사장들 레위인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또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진짜 신이죠. 진짜 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날마다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소원이 뭐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영원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일이죠.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쉬울 때만, 어려울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전에 그 문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성막이죠. 이때는 역대상 16장 38절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그래서 문지기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도 보면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성전 문을 지키는 자를 세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 또 성막, 이제 솔로몬 때 그 성전이 지어지죠. 그래서 다윗 때까지는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막인데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언약궤, 아니 그 성막이 있는 곳에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성막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도 문지기를 앞에다 세웠죠. 아무나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래서 교회에 그 아무나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 교회들 중에는 이제 문을 개방하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그 초기에는 다 문을 개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 교회는 대부분은 문을 이제 닫고 있습니다. 잠궈 놓죠. 근데 이제 문을 개방하는 교회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물건 잃어버려도 괜찮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아무나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교회 문을 잠궈 놓으면은 막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판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 성경을 보면 성전은 그 성막이든 성전이든 아무나 못 들어오게 문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지킵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만지거나 또 하나님의 성막 또는 성전에 함부로 들어오면 아무나 들어오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었던 것처럼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또 금은보화가 많거든요. 도둑놈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한 일이 뭐냐면 금은보화를 훔쳐간 거잖아요. 약탈해 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전쟁 때는 약탈을 당하고 평상시에도 도둑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지킨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 그러면 이제 저주가 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물론 이제 교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과 교회 예배당은 좀 다릅니다.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고 이게 좀 다른데 언약궤도 있고 지금 이건 없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그 뜻대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교회 예배당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개척 때는 그 문을 다 개방했어요. 항상 교회를 개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모아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저한테 헌금을 하고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그냥 쓰라고, 헌금하지 말고 좋은 일 하는 거 그냥 쓰라고 그러고,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신학대학원인가 거기 다니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야 되니까 청소만 잘해놓고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어지럽혀져 있고 청소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헌금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근데 또 그 다른 거기 있던 학생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나온 학생들 들어보니까 그냥 그 뭐냐면 교재 파느라고 그거 설명하고 뭐 그런 거 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서 돈 벌려고 한 거죠. 돈벌이를 하는데 그냥 장소를 제공한 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돈벌이 한다고 이게 오해밖에 생겼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무나 개방하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이제 현대 교회는 뭐 이런 거는 뭐 큰일이 아닌데 범죄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평상시에 비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 침투해 가지고 교회가 비어 있을 때 마약하기도 하고 본드를 하기도 하고 또 강간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마 제 기억에는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전에도 교회를 담궜지만 도둑놈이 되고 그래서 잠기고 했지만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조모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가지고 교회 화장실에 가서 강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량이 이제 풀려났긴 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교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범죄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지, 뭐 그냥 마음껏 열어놓는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을 때는 지켜야지,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던가. 그리고 그런 경비를 세울 수 없으면 잠궈 놓아서 범죄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현대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 범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교회 문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안 지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칼을 들고 지키게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 도난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막에 있는 기구들 도난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성전에서 장사를 했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동전 바꿔주면서 수수료 챙겨 먹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막 내쫓으셨잖아요. 세속화되는 거죠. 세속화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문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세속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흥시키겠다고 막 연예인 개그맨 막 초대해가지고 강사로 세워놓고 그게 막 사람이나 웃기고 막 그러지. 사람 숫자를 늘렸지만 결국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웃기는 장소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뭐 물질 축복받겠다고 물질 축복받는 강사들을 막 세워서 교회가 번영신학에 빠져버리는 거죠. 교회가 돈벌이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또 과거에는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들마다 우리나라 개 모임 있잖아요. 개 모임을 해가지고 교회 집사가 권사가 뭐 개주가 돼가지고는 돈 받고 도망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깨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거는 안 할 거예요. 개 모임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개 모임 절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투기 사기 하죠, 투기. 그래서 투자 사기. 그래서 10% 주겠다, 20% 주겠다. 그래도 돈 받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게 금액 단위가 커요. 몇십억, 몇백억 이래가죠.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못하도록 지켜야죠. 또 이제 찬양 집회, 이게 좋은 건데 찬양 집회도 잘못하면 그냥 인간을 위한 콘서트가 되는 거죠. 인간을 달래는 거예요.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거 뭐 그냥 쇼하는 거지. 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영적으로도 거룩함을 잘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일 감사와 찬양을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9절부터 43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님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님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님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여호와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 해만과 여두둔과 택한 자들을 하여금 매일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악기 연주자들까지 세워서. 그래서 이게 매일 제사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를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이 왜 그러냐면 그게 율법의 명령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6절부터 39절에 또 민수기 28장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고 이런 건 너무 힘드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지만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인색하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데.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대예배 드리고 끝나죠.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래요. 신앙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한 1990년대까지는 그래도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수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못하면 막 죄스러워했어요. 집사 정도 되면 당연히 해야지. 매일 새벽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세속화가 돼가지고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주일 저녁 예배 없애버리고 오후 예배로 바꿨는데 오후 예배 누가 몇 명 드리나요? 안 드리지. 새벽 예배 그러니까 자꾸 없애버려. 수예배도 없애버리고 금요예배도 없애버리고 새벽 예배도 없애버리고 더 나가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끝. 다 할 일 다 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대단히 착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정성이 없고 수고를 안 하려고. 자기도 소중한 사람 있으면 만나고 소중한 일은 하고 그러잖아요. 영화도 이왕이면 영화관에서 보면 더 좋고 더 비싸죠. 또 여행 가고 캠핑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인터넷으로 다 하지. 인터넷으로. 그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쇼핑도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하지. 밥 먹는 것도 다 그렇게 안 하죠. 정말 잘 대접할 때는 정말 즐기고 싶을 때는 가잖아요. 현장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교회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가 표준이 아니고 우리의 표준은 성경이죠. 성경을 봐야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인데 이 명령을 내는 게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다윗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세속화된다고. 자꾸 다른 교회를 보지 말라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야죠. 집이 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정신은 갖고 계세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집이 멀어도 정신은 지켜야죠.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교회가 잘못하면 그냥 인간들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인간들을 위한 장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다. 거기서 친교, 성도 간의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친교가 세속적 친교가 되면 안 되죠. 영적인 친교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그런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냥 다윗처럼 복을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잖아요. 다윗은 뭐 그렇게 복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막 쏟아 부어 주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축복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